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고요. 언어보다 비언어가 훨씬 소통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표정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중국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참예수 교회가 시작된 뿌리가 있는 곳이죠. 특별히 참예수교회 100주년을 맞아서 각 국가의 대표들이 이게 모여서요,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북경부터 장사 복권성 상해 한 2주간의 일정을 그때 황장로님께서 한국교회 대표로 가실 때 제가 통역과 수행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우리 참예수교회의 정체성과 참예수교회의 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오순절 운동의 물결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의 영향으로 1917년 북경에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참 예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북경을 거쳐서 제가 북경 바로 밑에 있는 장사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간증은 뭐냐면,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이 참예수 교회의 이 복음의 진리가 급속하게 전파돼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7년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전역에 약 1000개의 교회가, 저희 참예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때 신도가 약 8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초기 사도교회 역사와 참 비슷하게 저희 참예수 교회는 어떤 기독교의 분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요, 이제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문화 대혁명을 맞아서는 우리 교회 예배당도 국가에 빼앗기게 되고요, 성경도 다 불태워지고, 또 성도와 많은 우리 목자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와 동일하게 저희 참예수 교회도 지하로 숨어들어서 가정교회, 그때는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러니 찬송가를 외우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간 참예수 교회가 전도와 선교는 참 꿈도 꾸지 못하는, 어쨌든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참예수교의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대만으로 건너가게 하셔서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다 빼앗겨 버리자 대만이 중심이 돼서 대만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로 참예수교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총회에 참석해 보니 현재 저희 참예수교회는 70여 개 나라에 저희 참예수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예배당이 아무 이유 없이 헐리게 되고요. 또 최근에는요, 교회에 가려면 중국 정부에서 만든 그 관리하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그럼 내가 예배를 참석하려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예배를 참석한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 인증이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지금 중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라에서 만든 삼자교회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고 있고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도 이 핍박과 감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이 총회를 맡고 있는 목자님들과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만에 있는 우리 목자님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늘 그들과 연락하던 그 SNS를 갔더니 다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다 차단이 됐고. 왜 그런가 봤더니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중국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은요, 정부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쭉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운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내려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세에 우리 참예수교회와 동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8장부터는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환되는 이 전환점이 뭐냐? 바로 큰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핍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때가 갈수록 이제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 참예수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때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 때, 우리 후손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핍박이든 어떤 형태의 환난이든 반드시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참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날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바로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핍박이 풀어닥쳤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핍박이 아니라 큰 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핍박이 얼마나 셌으면 사도들 외에는, 그러니 약 수만 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그 10명 안 되는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핍박이라는 이 단어를 메가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100만 배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메가의 어근이 됩니다. 즉 지금 사도교회에 불어닥친 이 핍박은 메가톤급 핍박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되며 왜 이 사도교회가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렇게 포악한 핍박을 받아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두시고 이 비천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군림하려고,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의 진정한 친구였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소외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했더니요, 그 아버지가 도발대발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교회 못 나간다.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가족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나와 이제 남남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핍박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일까요? 핍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느냐?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1절에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포로였는데, 죄의 포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구원하여 나가게 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포로였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돌아갈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치열하고 잔인하며 무섭습니다. 앞으로 점점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대대적인 큰 핍박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가정에 마귀가 핍박하고 공격할 때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때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핍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6.25라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피난 가는 것처럼 처량하고요. 참 슬프고 두렵고 외로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 박해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도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기도가 안 돼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면 할수록 더 모호해져요. 그 원인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을 항상 나에게 맞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러니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4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큰 핍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도교회 이 성도들은 분명히 그 큰 핍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큰 핍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흩어진 이 단어를 보면 이 누가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요.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올 때 그 뿌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뿌렸다. 근데 이 뿌렸다,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한 곳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넓게 골고루 퍼지도록 뿌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느냐?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퍼지도록 하기 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사도교회에 임한 핍박도 우연이 아니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큰 핍박 때문에 이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이 흩어진 건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흩어진 것은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죠. 아이고, 어떡해.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이렇게 큰 핍박을 만나서 집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나? 아이고, 이게 사도교회인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는 큰 핍박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큰 핍박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핍박했는데, 복음을 차단하려고 핍박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고 이 복음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다 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을 허락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했나요? 교회 역사에 사도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들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 정말 한 가족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에 축복을 해줘도 못할 만정 왜 하나님이 핍박을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고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큰 환난이 옵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교회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8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한 지역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나라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만민이 믿어야 될 전 세계의 교회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성도들이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 큰 핍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셔서 때를 얻지 못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다시 8장 돌아가셔서 1절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길 거요.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교회에 임한 큰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성경이 많은데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5절, 3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유대교의 아주 완벽한 모델이에요. 유대교의 자부심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7장에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스데반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한 구절이 있었죠. 7장 58절.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첫 등장의 장면인데, 증인들이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큰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 큰 핍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며 가장 위대한 선교사며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바울 사도라는 것을, 여기에 이의를 댈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증오와 적개심과 미움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이 땅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씨를 말려.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치 야생 멧돼지가 이제 수확을 앞둔 그 포도원을 들어가서 그냥 마구 짓밟아 버린 그 장면을 가지고 이 잔멸할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빨갛게 익은 이 포도원이, 포도가 낮게 열리잖아요. 포도원에 야생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 포도원이 다 핏빛으로 변하지 않았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다 부러져서 땅에 다 널그러진 그런 폐허가 되었을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생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다소의 사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죠. 다소라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큰 대학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다소예요. 사울은요 13살 때 이미 모든 율법을 다 마스터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당대 최고 신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요 13세 때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마땅히 여겼을 만큼 교회를 잔멸할 만큼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베냐민 지파이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에 완전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핍박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알았겠습니까?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서 서 있는 이 사울이 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알았겠습니까? 사도들이 알았겠습니까? 성도들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으로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참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